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공하면서 쉬는 법인데요. 낚시입니다. 낚시가 맞아요. 어떻게 맨날 쉬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낚시는 맞습니다. 인정을 할게요. 하지만 이제 좀 약간 성공의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해 보자면은 오히려 참되게 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할 거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설교의 나중 부분이 예측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가면서 되돌아보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성공을 하는 것은 쉬면서 하기 힘들죠.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해야 성공하기 좋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강연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성공의 법칙을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더 많이 일하고 열심히 일해라, 쉬지 마라, 이거였어요. 근데 사실 성공이라는 것 자체를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공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좀 명언 같은 것들을 좀 봤거든요. 성공에 관한 명언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인터넷에 나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그냥 대부분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정도의 그냥 짧은 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인상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 인용해 드리자면요. 성공을 확신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와닿으세요? 그냥 그런 말이구나. 근데 누가 말했냐면 토머스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왠지 이러니까는 좀 와닿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 에디슨, 이거 말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다 이런 거예요, 원래 명언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서 그래, 다 멋있는 사람들이 멋있는 말 했네, 그러면서 보다가 이제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50 센트라고 해가지고 그 랩 좋아하시는 분들은,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 유명한 가수예요. 50 센트가 한 말인데 들어보세요. 나에게 성공이란 람보르기니뿐이었다, 스포츠카요. 하지만 그걸 갖고 나니 그냥 이동수단이 되었다. 되게 와닿지 않습니까? 람보르기니, 그래서 가졌어요. 근데 그냥 이동수단이에요. 옛날에 저는 이제 좋은 차를 한 번 몰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한 번 딱 몰아봤어요. 그럴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차, 왜 저 차,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몰게 돼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운전을 했어요. 근데 운전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라는 게 되게 멋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외제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외제라고 안 써 있고 써 있잖아요. 무슨 벤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몰았어요. 오는데 정작 모는 나는 이 바깥에 멋있는 걸 못 보고 나는 그냥 노동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외제차 가져봤자 그냥 그런 거구나. 그냥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좋지 나한테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허무하다는 생각이 잠깐 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맞죠. 내가 람보르기니를 원해가지고 가졌는데 그냥 이동수단일 뿐이다. 그러면 나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성공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성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체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사실 몇 주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이 성공이라는 개념을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본문을 좀 설명을 할 건데 본문에 대한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에 이 표제가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표제가 있을 겁니다. 표제 보면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7편이 그런 노래예요. 여기는 두 가지 배경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르는 찬송은 보통 인생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숙고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의 시라는 겁니다. 이 시가 진짜 솔로몬이 쓴 건지 아니면 솔로몬에 관해서 쓴 건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 솔로몬의 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솔로몬에 관하여라고도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관해서 아버지 다윗이 쓴 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직접 쓴 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둘 중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둘 다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쓴 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배경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전체 이제 저는 이 5절이 되는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첫 번째로는 무엇이 성공의 원인이 아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성공의 원인인지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성공의 원인이 아닌지, 무엇이 성공의 원인인지, 그리고 우리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성공의 원인이 아닌지부터 보죠. 1,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성공의 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뭐죠?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진정한 성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집을 세우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성을 지키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우는 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어.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겠어. 내가 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은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건 유지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세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잘 유지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무슨 집을 샀습니다. 근데 이건 내 집이 아니고 은행 집이에요. 은행이 거의 대부분의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은 은행의 빚을 잘 갚고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든 유지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어떤 일들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토니 메리다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대입함으로써 계속해서 적용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을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죠. 주께서 교회에 사람들을 더하지 않으시면 전도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요. 주께서 가르치시지 않는다면 가르침을 준비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거 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설교하려고 밤새도록 준비해서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비웃을 수 있지만은 오늘 설교문은 내일 대단하겠다. 약간 그런 밤에 이렇게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고했고 딱 했는데 한 절반 주무시고 그러면은 이제 헛되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께서 사역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섬기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 주께서 가족을 회복시키지 않으신다면 가족을 상담하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 주께서 글쓰기를 복주시지 않는다면 글쓰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 주께서 사업을 확장해 주시지 않는다면 마케팅을 하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 마케터 중에서 이 얘기 와닿는 분들 많을 거예요. 주께서 선교지에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신다면 선교하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 주께서 도심에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면 순찰하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있잖아요. 뭐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면은 주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부를 해도 헛되다. 이런 것들을 대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헛됩니까? 아니 왜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왜 헛된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가지 측면에서 헛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맞죠? 예.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분명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별로 저 사람은 저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많은 것들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봐도 내가 이거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는데 이건 운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반대도 있겠죠. 그토록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의 성공을 결정하는 건 아닌 거죠.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실제로 내가 잠깐의 성공을 맛보았다 하더라도 그 성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상실할 때가 있어요. 이효리 씨가 한 말이 있죠. 나는 가수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이효리 씨만큼 가수로 성공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또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안 행복하다기보다는 그분이 무언가 행복하다는 게 꼭 가수로서 성공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삶에서요 잘 잊어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 잊어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각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교리적인 표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이 교리 문서들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게 있어요. 작년 올해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웠죠. 아마 시각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은 이 소요리 문답 1문을 바로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다음에 그 대답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glorifying God and enjoying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번역된다. 이게 원래 영어예요. 영어인데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the chief end입니다. the chief end, purpose가 아니에요. 보통 목적 그러면 purpose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end입니다. end요, 끝. 그럼 왜 이 단어를 쓰냐? 물론 end라는 단어에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end라는 단어를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목적이 없는 끝 목적,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목적이 있을 수 없는 목적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최종 목적과 그리고 종속적 목적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어렵죠?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 초에 계획 같은 거 많이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우셨어요? 저도 올해 초에 계획 많이 세웠습니다. 일단은 영어 공부를 계획을 세웠어요. 실패했고 다이어트를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실패한 거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보세요.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는데 보세요. 이걸 왜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다이어트를 왜 하고 싶었을까요? 간단하죠. 제가 지금 와서 무슨 미용 예쁘게 보이게 이럴 리가 없잖아요. 저 결혼도 했고 또 물론 아내한테 잘 보이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와서 딱히 잘 볼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목적이겠어요? 건강이겠죠. 여러분들도 제가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죠? 그 목적이 뭐예요? 건강이죠. 그렇죠? 열심히 건강해라. 아프지 말고 열심히 건강해가지고 괜찮은 설교를 뽑아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못할 거면은 적당히 건강해도 좋다. 이건 너무 비꼬았나? 어쨌든 그렇잖아요. 건강일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살은 빠졌는데 건강을 해쳤다고 합시다. 그럼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이어트라는 목적은 성취를 했지만 그 다이어트라는 목적을 성취함으로써 이루고 싶은 더 진정한 목적은 실패하게 되죠. 건강은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이게 종속적 목적입니다. 종속적 목적은 다이어트예요. 그리고 최종 목적은 건강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질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건강해서 어쩌려고요? 건강해서요. 오래 살려고요? 오래 살면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우리의 모든 목적들이 그 위의 목적들을 위한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인간이
최종적으로 더 이상의 목표를 삼을 수 없는 최종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진짜 성공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승진일 수도 있고 취직일 수도 있고 합격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연애일 수도 있고 뭐 수많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내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늘 얻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얻는다 하더라도 늘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뭐 2부 예배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목적은 연애입니다. 그러면 노력한다고 늘 연애가 성공하나요? 그건 딱히 아니죠.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연애를 늘 실패하나요? 그건 맞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나는 비혼입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늘 비혼에 성공할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갑자기 운명의 상대를 만날 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도 했습니다. 그럼 늘 행복한?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많은 목적들을 가져서 성취를 해도 내가 원하는 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성공을 하는 과정 중에도 많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돼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속 원하잖아요. 뭐 다이어트든 뭐든 뭐 성공이든 뭐 경제적인 돈이든 뭐든 간에 그걸 계속해서 바라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에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지 못할 때 분노하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저도 다이어트 해봤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이게 드리는 말씀인데 다이어트 하는 분 중에서 약간 저울에 올라갔는데 막 눈금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분노하고 막 주변 사람 괴롭히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 막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 관계를 잃어가고 있고 성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못 쉬게 돼요. 쉬지를 못하게 됩니다. 염려하느라 혹은 분노하느라요. 보세요. 이게 이 성경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말라는 거거나 노력이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는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게으르지 말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쉬지를 못하게 됩니다. 쉬지 못한다, 즉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잔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삶에 안식이 없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재미있는 책을 썼죠. 자기계발서입니다. 근데 이 책은 물론 뭐 이상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좀 경계해야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되게 지혜로운 내용도 있죠. 요거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이건 뭐 예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워낙 유명한 거라서요. 사람이 살면서 하는 일을 그냥 4가지로 간단하게 나눈 거죠. 뭐 별거 없습니다. 긴급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눈 겁니다. 1사분면에 있는 거 있잖아요. 1활동. 그건 뭐냐면 중요하고 급한 거예요. 그리고 2사분면에 있는 건 근데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죠. 그리고 3사분면에 있는 건 안 급하고 근데 급하긴 급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거. 그리고 4번째는 이제 안 급하고 안 중요한 거, 이런 겁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토요일 저녁인데 내일 설교 준비.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죠. 그리고 중요하죠. 그러니까 1사분면의 일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급한 게 있습니다. 뭐 주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고 몰려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 정신을 놓고 이제 카톡방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 카톡을 보면 막 100개씩 200개씩 쌓였을 때가 많아요. 물론 그 중에서는 뭐 잡담도 많아요. 그거 딱 보면서 쓱 하면서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막 이렇게 막 뭐 빨리 해달라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설교를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 일 말고 외부에 이제 뭐 출판사나 뭐 이분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 설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해주세요. 그러면 저한테는 이제 뭐
급해요. 급하긴 급한데 딱히 중요하진 않은 거죠. 근데 급하니까 제가 막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해줘요. 그럼 정신을 막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이 별로 없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급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급하고 안 중요한 일을 계속 1과 3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쉬는 시간이 좀 나잖아요. 그럼 뭘 하게 되냐면은 항상 안 급하고 안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예. 아마 뭐 다양한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안 급하고 안 중요한 일. 그러니까 좀 쉬는 시간이 났어요. 뭐 쉬는 시간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좀비처럼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핸드폰을 들죠. 그럼 왜 짧은 동영상 있잖아요. 쇼츠 막 계속 보고 릴스 뭐 또 뭐 있죠? 뭐 틱톡 이런 거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뭐 1분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서 계속 보면 정신 차리고 뭐 1시간 넘어 있죠. 그렇죠? 이러면서 삶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못 하게 되죠? 예. 중요하지만 이제 이거 안 보여주셔도 돼요.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은 것들을 계속 놓치게 되죠. 예컨대 묵상 같은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묵상을 놓칩니다. 깊이 생각하는 걸 놓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이 기도하는 것을 놓칩니다. 삶에서요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하는 건 중요하고 급한 일에 속해요. 근데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안 급한 일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럼 시간이 나면 계속해서 이제 틱톡만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쉼은 가볍습니다. 여러분들의 쉼은 진정 쉼을 안겨주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방황만 안겨다 주게 될 때가 많죠. 여러분들은 거기서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 낭비했어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꼭 무슨 뭐 짧은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게 꼭 시간 낭비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게이머라면은 게임을 하는 건 중요할 겁니다. 맞죠? 하지만 그러니까 삶을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라고요. 여러분들은 깊지 않습니다. 삶이 종종. 우리 삶은 너무 얕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이유가요. 꼭 막 맨날 닥치는 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쉬는 시간에 의미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요. 우리는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한다는 걸로 해결되는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죠. 무엇이 성공의 원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1, 2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성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를 3절부터 듭니다. 3절부터 5절은요. 거기에 대한 예화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보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입니다. 예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태의 열매, 자식이죠. 반복하는 겁니다. 그의 상급이로다. 상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장사는 용사를 의미합니다. 용사가 자녀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화살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많으면 화살이 많은 거죠. 그리고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즉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복되도다. 그들은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애 많이 낳아라. 애 많이 낳으면은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해석하면은 1, 2절과 3, 5절이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 애 많이 낳으라는 자녀, 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이게 단순히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데렉 키드너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편 주석은 꽤나 오래됐습니다. 한 60년, 70년 됐을 겁니다. 이 주석이 나온 게. 근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현재 학자들도 인정하는 굉장히 좋은 주석입니다. 이번에 주석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본문 있잖아요. 127편 1절부터 5절을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성경의 다른 본문이 창세기 11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이 시편 127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창세기 11장에 무슨 뭐가 있느냐? 창세기 11장의 초반부에는요, 윗부분은요, 바벨탑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 아시나요? 인간들이 힘을 내서 집을 짓고 성을 쌓았습니다. 엄청난 걸 쌓았죠. 높은 걸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막 높이 올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합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아까 1, 2절의 말씀을 완벽하게 예화로 얘기해주고 있죠. 사람들이 성을 쌓아도, 사람들이 집을 지어도, 사람들이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다 흩어버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게 바벨탑 이야기예요. 그리고 11장 후반부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11장 후반부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애 낳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얘기를 하다가 11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막판에 보면 밑에 보면요, 데라라는 사람이 아들 낳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데라가 누구를 낳았냐? 아브람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대단한 사건인가요? 아니요. 그냥 애 낳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상장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뭐 포브스 같은데 막 실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죠? 오, 대단한 일이야라고 말하죠. 그렇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냥 애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럼 그냥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바벨탑을 쌓았는데 어떻게 됐죠?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수많은 기업들이요,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은 나중에는 이름도 모르게 사라지는 일도 흔합니다. 여러분 GE라고 아십니까?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뭐 기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어요. 애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지금은 뭐 여러 번 거듭된 경영 실패로 인해서 많이 밀려났습니다. 지금도 뭐 큰 회사긴 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10년, 20년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보세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이야기가 있고 바벨탑은 허무하게 흩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후반부에는요, 데라가 아브람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이후의 스토리를 성경 전체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엄청난 성공을 거뒀나요? 아니요,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또 애도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근데 100살이나 돼가지고 아들 하나 낳습니다. 이삭이요. 그리고 말해서 그 이삭이 뭔가 대단한가요? 아니요. 그냥 이삭은 또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좀 대단해 보이지만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뭐 그렇게 경건하거나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사용해 주셔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엄청난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성공을 이뤄내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냥 아이를 낳아서 키웠을 뿐입니다. 데라가 그냥 아이를 낳아서 키웠을 뿐이에요. 이건 성공적인 일처럼 보이지 않았죠. 바벨탑은 성공적인 일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아서 키운 일을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공은요, 그냥 평범한 일들의 반복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들의 반복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요. 그냥 쉬셨죠. 뭐 추석 때는 쉬셨죠. 일하는 날은 일했고요. 노는 날은 놀았을 겁니다. 그런 날들은 아무것도 아닌 날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한 날, 여러분들이 승진한 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성취한 날, 여러분들이 대단한 돈을 벌어들인 날, 여러분들이 선택한 주식이 오른 날은 뭔가 이루어진 날처럼 보이지만 그냥 별것도 없는 날,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냥 잡일만 처리하고 퇴근한 날.
뭔가 잘 안 된 날, 그냥 논 날, 이런 날들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즐겁게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하루 종일 일이 꼬여서 별거 아닌 날로 왜 나 오늘 기도 잘했는데 일이 꼬이지, 그런 날 있잖아요. 솔직히 아침에 묵상했는데 묵상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묵상 은혜 받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나 봐. 근데 하루 종일 꼬여. 그런 날 있었죠. 그렇죠. 꼬여.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탈탈 털리고 나서 그냥 잠드는 날 어때요? 별거 아닌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범한 날들의 평범한 일들을 사용해 주셔서 그분의 성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짧은 순간에 보면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항상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시건교회 역사도 비슷해요. 시건교회 역사도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신 평범한 나날들 있잖아요. 그 평범한 나날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날들이었습니다.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13년 가까운 역사를 보면은 사실 뭐 엄청난 뭐 대단한 예배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는 졸고 있고 누군가는 웃고 있고 누군가는 왔다 가고 누군가는 은혜 받고 그냥 평범한 예배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요,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시기도 했고요, 저를 바꾸시기도 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성공은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더 이상의 목적이 없는 목적을 성취하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요. 이걸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어떤 실패를 겪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겪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정말로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만족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인간의 누릴 수 있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진짜 성공이에요. 더 이상의 성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두 성공하게 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날에 가가지고 덜 성공하지도 않습니다. 이정규 너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도 성장하고 잘했어, 더 성공했다, 이러지 않아요. 오강일 너는 왜 전도사만 했느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안해요.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위인전 같은 거 볼 때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전기를 볼 때 그 사람들의 젊은 시절을 보면 엄청난 실패를 반복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와, 이 인간 쓰레기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성공하면은 성공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는요, 뭐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벌었고 덜 벌었고 이런 거하고 평가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때는 비교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섬기려고 해요.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걸 남에게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덜 가졌다 혹은 더 가졌다가 그 무슨 큰 의미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거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실패들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거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과거를 보면서 맞아 그때 그랬었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실패와 고통들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제가 이 몇 주 전에 이상한 책 많이 보잖아요. 저는 되게 이것저것 보다가
뭐에 꽂혔냐면 정주영 회장의 삶에 꽂혔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정주영, 와 이분 되게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는 와, 이 예화거리 많이 건졌습니다. 앞으로 좀 써먹을게요. 시간 내면서 가끔 정주영 나올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 이야기를 듣다가 재밌는 거 하나를 알게 됐어요. 이분이 스케일이 남다른 분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범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스케일로 모든 걸 이렇게 해결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밑에, 이분은 왕 회장이니까 자기 밑에 이제 사장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장들한테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회의하지 말아라. 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회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뭔가 멋있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실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가 그 K1 전차를 만들어 가지고 군에다가 납품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철판을 뭘 잘못 써가지고 이걸 갈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철판이 뚫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철판을 공수해 와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사에서 막 샅샅이 뒤져가 철판을 결국 구했대요. 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철판을 이제 한국으로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 타면 한 달이 넘는단 말이에요. 납기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들이 막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회의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철판 비행기를 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보냈대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든 생각, 으씨 부럽다. 아니 당신은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저도 이 말 하고 싶거든요. 최근에 그 한 달 전에 지금 우리 공간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간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집사들이랑 교육자들이랑 모여가지고 회의 엄청 했거든요. 막 싸우면서 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회의하는데 그 상황은 제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회의하지 마십시오. 야 그냥 건물 하나 지어.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 그러고 싶은데 이제 그럴 수 없죠. 나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오이씨 부럽다. 완전 좋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처음에는 부럽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근데 그러니까 목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죠. 갑자기 든 생각이 근데 나는 돈보다 더 힘센 분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로 해결할 일을 자꾸 회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많구나.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슨 또 기도하라는 소리 하는 거구나. 하지만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그 돈이 있으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왕회장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무슨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회의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제가 문제가 있으면 교육자들 닥달할 거 아니에요. 교육자들 보자 회의해, 해결해내, 뭐 이러면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교육자들은 뭐 회의 번뜩이나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다 회의하자는 건 자기 스타일대로 회의해요. 한 명은 막 배고프다고 먹자고 그러고, 한 명은 그냥 딴 얘기 계속하고 놀고 있고, 한 명은 되게 심각하고 우울하고, 나는 막 왜 이러고 있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냥 회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기도로 해결할 문제인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 산적한 문제들 중에서 상당수는 그럴 거예요. 회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닐 겁니다. 어떤 것들은 인간의 지혜를 사용해서 해결할 문제겠죠. 근데 어떤 것들은 뭘 어떻게 해도 부작용이 생기는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께 나가십니까? 얼만큼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니까?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요. 잠자는 겁니다. 자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제가 한 2년 전에 일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그러니까 아까 1사분면 2사분면 그 얘기 했잖아요. 계속해서 막 중요하고 급한 일 하고, 그리고 안 중요하고 급한 일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정신을 잃어버리면 막 이제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원래 계속 바쁘면 예민해지잖아요. 전 원래 성격이 그렇게 예민한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저기 뭐 너무 바쁘면 약간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예민해지면 누가 괴롭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괴롭잖아요. 가족들, 교역자들 이런 사람들 막 예민해가지고 우르고 있으면 쟤 왜 저러지? 그래서 이제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 괴롭힌 거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생각에 볼 때 이게 좀 이상하다 싶잖아요. 이상하다 싶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쉬는 시간 조금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묵상이나 이런 거 잘 안 하고 좀 생각하다가 뭐야 그냥 쉬는 시간 났어. 진격의 거인이라 봐야겠다. 진격의 거인 때 애니메이션 나왔을 텐데 지금도 나왔더라고요. 맨날 진격의 거인 보면서 거인들이 뭐 사람 죽이는 거 보면서 그래서 보고 되게 멍청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다음 날 설교예요. 설교인데 이제 본문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중요한데 안 급한 일이 뭐겠어요? 저는 직업적으로 성경 묵상을 매일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저한테 중요한데 안 급한 일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라는 목적 없이 하는 성경 묵상,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제 영혼 죽잖아요. 그래 내일은 설교인데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몰라 이거 이러다가 내 영혼 죽겠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냥 설교 준비, 내일 설교 망해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성경을 봐야겠다. 내가 내일 본문을 보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원래 저 그런 거 되게 안 하거든요. 진짜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성경 아무데나 펴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아세요? 짠 해가지고 이게 가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거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했지. 근데 이제 감사하게 여러분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저를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폈는데 보통 가운데 펴면 시편 나오기가 쉽단 말이에요. 시편 두껍고 시편에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너무 제게 깊은 만족을 주었습니다. 너무 안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내일 설교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나는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쉬자 하면서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 쇼츠를 본 것도 아니고 진격의 거인을 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쉬었죠. 그렇게 쉬는 겁니다. 이걸 통칭하는 표현이 자는 겁니다. 내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는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기고. 이건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염려한다고 그러고 내일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는 겁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녀 교육. 이거 어떻게 자녀를 통제해요? 자녀를 어떻게 잘 키워요? 못 키워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겠죠. 자녀를 사랑해주고 양육해주고 훈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큽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주께 맡기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잠이야말로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잘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왜 하나님은 잠을 자게 했을까? 인생의 3분의 1은 자야 되잖아요. 바쁜 분들은 인생의 3분의 1보단 덜 자긴 하겠지만 대체로 인생의 3분의 1은 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설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무력하게 잠만 자게 만드셨을까? 잠 안 자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교회도 더 부흥하고 생산성도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뭐 이상해서 해봤어요. 근데 이제 시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1편에요.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자, 이 본문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주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잠은 잘 들으세요. 잠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다. 다시 한번 잠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예요. 잠을 잘 때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칼로 찌르면 난 그냥 죽어야 돼요. 렘수면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잠은 무력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모든 걸 통제한단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이 너무나 나약해가지고 쉬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의 인생과 안전과 삶을 통제한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자야 한단다. 근데 나는 자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전능한 존재다.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희들을 돌보고 있단다. 내가 너희들의 보초다. 불침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요, 자는 겁니다. 내일 설교고 나발이고 그냥 성경을 읽는다든가 다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책임을 내려놓고 무책임하게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업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소명들을 맡기실 때 그 소명을 주면서 야, 이 고생해라, 죽어라, 괴로워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명을 맡기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나머지를 나에게 맡기렴. 내가 모든 걸 통제한단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려놓고 쉬는 겁니다. 이게 쉬면서도 성공하는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사셨어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요, 원래는 몰랐다가 새롭게 알게 된 되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는요, 옛날에도 이 말씀을 봤었죠. 근데 이 말씀을 옛날에는 오해했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걸 마치 부장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퇴근을 못하고 일한다. 뭐 사장님이 짜장면을 시켰는데 내가 어떻게 탕수육을 시키냐.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 이건 이런 겁니다. 나는 주께서 내 아버지께서 맡기신 소명을 다한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일할 수 있다. 이것은 일을 안 하겠다, 게으르겠다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내가 모든 걸 통제하겠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도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신뢰하셨죠. 그래서 그분은요,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왜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을 때가 오지 않는 한 자신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죽는 날이 오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히 비행기 탈 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비행기 타기 전에 비행기 추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의 영혼과 하나님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해도 돼요. 진짜로요. 때가 아니면 여러분들 안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머지 삶을 쉬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행복하면서 안식하는 삶인 거죠. 근데 하나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근데 그걸 이제 이게 이 전체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에는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선물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주 중에 화살 같다.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이 많으면 성문에서 담판할 때 수치를 안 당하고 이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식 많으면 좋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이걸 누가 썼다고 그랬죠? 아마 다윗일 겁니다. 아마 솔로몬이거나 다윗일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보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솔로몬의 자식이 솔로몬에게 복이 됐을까요? 여러분 혹시 솔로몬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별로 안 유명하죠.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복된 사람 아니었어요. 이상한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 막 학대하다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는 죽어라 그러면서 막 너희 그
전 왕은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어. 전갈로 막 꼬소고 이런 이상한 애였어요. 그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나라가 반으로 갈라집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반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요. 자, 이게 무슨 복된 하나님의 상이고 뭐 전혀 성공적인 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이 한 이 시는 실패한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시의 이 진정한 성취는요, 솔로몬 당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이라는 이상한 아들을 낳았죠. 르호보암도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도 왕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아들을 낳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보잖아요. 그럼 그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아들들은 다 왕이었고요. 그 왕 중에서는 이상한 애도 있었고, 그리고 못된 놈도 있었고요. 그리고 드물게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중에 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족보를 통해서요, 그 자식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결국 자녀들은요, 솔로몬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복이 되었죠. 수많은 나쁜 놈들과 이상한 사람들과 드물게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쳐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도록 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적인 선이 왔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때때로 나쁘고, 때때로 경건하고, 때때로 이상하고, 때때로 어리석고, 때때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놓는 결과물들은 때때로 이상합니다. 때때로 실패죠. 때때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낳는 자녀는 늘 사랑스럽죠. 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결국 원수와 만나십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분은 인간의 궁극적인 원수인 죄와 죽음과 사탄과 맞서서 결국 승리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은 사람들이 이룬 철학이나 기업이나 돈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냥 애를 낳다가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사람이 한 일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낳고 키우는 평범한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요,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명절인데요, 내일까지는 기분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이제 화요일 날 여러분들 불안해지고, 내일 저녁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출근하는 거예요. 그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쉴 땐 쉬세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좀 있으면 수요일이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지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 합니까? 오늘 쉬고, 내일 쉬고, 월요일 쉬고, 화요일 날 쉬고, 수요일 날 출근하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성공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런 안식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